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본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라오다가 도단에서, 베델에서, 단에서, 여리고에서 다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온 이 생도가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엘리사가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건 엘리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시대의 문제를 알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의 처소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 힘을 얻으시면 시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대 보는 눈 이러니까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막 뉴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나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취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윤리도덕과 너무나 어긋나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해버리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2000년 전 내용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과 여기에 대한 힘을 얻으라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예배 자료로 인도했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희의 설교를 들어가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 누리기 힘들어요.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갑절의 영감, 다른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이 힘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을 누리게 됩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중에, 아니 부모님들 중에 이곳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가 있는 현장을 두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지만요, 지금 화성지교회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김 목사, 예배의 자리로 네가 인도받아 가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물론 당연히 와야 되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실 안 와도 되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고 무더운데 저 바닷가에 가면요, 바닷가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낚시하고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자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 빌립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현실의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묶이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가서 종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고 제자들이 또한 왜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지 지금 고별 설교에서 영적인 부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끼리 남으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더 핍박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예수님을 못 박았다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인 척하고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랐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3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아프리카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예루살렘이란 곳에 다윗 성전, 그때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헤롯 성전에 가면 이 땅에서 해결 못할 수 있는 참 평안과 비밀을 누리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어딥니까? 엄청나게 먼 곳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진리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안에서 길을 찾을까 싶어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경, 그게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가 적힌 성경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마차 옆에 가서 네가 읽는 것을 알겠느뇨? 깨닫지 못하겠다니까.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 성경의 비밀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내용의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빌립 집사님은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느냐? 여러분이 믿으시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야,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에 뭘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이러는데,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보이지 않는 미신 이런 거는 다 지키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사 가는 날 같은 거 지키고 뭐 풍석 같은 거 지키고 차 사면 보세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러면서 차 뒤에 북어 매달아 놓고 실타래 매달아 놓고, 이사하는 집에 보세요, 막 북어 같은 거 장사할 때 처음에 개업할 때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부적 붙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 그런 행위에는 묶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또 TV 보니까 아침에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탁 개시 처음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마에 탁 붙이더라고요. 그래야 그날 하루 장사 잘 된다고.
뭐 나는 미신 이런 거 안 지켜 하는데 삶 자체가 미신에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적인 거 안 믿어 하는데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도 다 순교시키잖아요. 세례 요한 목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2제자요 핍박하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초대교회 12사도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시대에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왜 이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분별 못하게 되냐니까, 사단이 이 땅에 문화라는, 여러분 문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술 좋은 거잖아요. 음악, 미술, 뭐 뮤지컬, 오페라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 되게 수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오페라 보러 갔다, 뮤지컬 보러 갔다 그러면 되게 수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직 우리 포항 수준이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 여러분, 포항이 인구가 50만인데 포항에서 여러분 오페라가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페라가 혹시 뭔지 지금 모르고 뭐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죠. 대구만 해도 뮤지컬이 아닌 오페라 같은 게 공연이 되는데요. 포항에는 아직, 제가 시청에 근무하는 한 분하고 시청에 문화 사업하는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포항에는 오페라 하면 우리 시청 재정 거들납니다. 무조건 적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오페라나 뭐 뮤지컬이나 음악, 미술, 연주회 이런 거는 좀 수준 있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화라는 틀을 움직이는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악한 영이요, 흑암이요,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문화라는 아주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왜?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너무 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부분이 너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 세상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뭐 저기 외딴 무인도에 혼자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나가 아닌, 물론 피를 나눈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개체잖아요. 인격체잖아요. 부모와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나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모님께 상처 가장 많이 받아요. 또 부모님은 나중에 어른들 그러잖아요. 자식놈 키워봤더니 막 아무짝에 쓸모. 뭐예요? 자녀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와 부모지간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상처받고 상처 주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라는 그 포장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결국 뭐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부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성공이 목표가 되었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조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만하게 되고 쾌락만 쫓아갑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때 왜 사람들이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어디서 시작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창세기 6장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이유가 네피림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든 곳이 네피림에 묶여 있습니다.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요, 교회조차 네피림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봐요. 교회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자리는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왜요?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교회에는 사기꾼이 와야 돼요. 교회에는 살인자가 와야 돼요. 구약의 도피성, 그게 살인자들을 모으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틀에 인간이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려야 되는 곳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네피림에 붙잡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왔지?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그게 속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크게 열고 봐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왜 저런 분이 왔지? 저런 분이 왜 우리 교회에 있을까? 그게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우고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 또한 그분의 죄와 그분의 잘못된 행동을 어디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각하고 거듭나고 그분이 더 큰 이제 본인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포항의 모든 사기꾼들이 와야 돼요. 그럼 장로님들 난리 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사기꾼들 오면 어떡합니까?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깡패들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조폭들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 유흥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 또한 그거를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그걸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가서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봐요. 사기꾼 편들고 강도 편들고 나쁜 사람 편들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닌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자기의 본체, 그걸 버리시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죄 많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해받고 직장에서 핍박받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금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 너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 악한 것, 악독한 것, 또 악독에 빠져있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죄가 뭡니까? 이건 바로 아까 얘기했죠. 뭐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좀 심하면 사람을 해하고, 그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닌,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태가 되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길을 열고 해결할 것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 원죄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원죄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거 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 근데 여러분, 의자라는 자체가 보면요, 주인에다가 나자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나의 주인을 찾는 것이 의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찾으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를 쫓아간다는 것은 사단의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참 의는 뭘까요? 그거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부활의 의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의만이 참된 의마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내가 심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악한 영, 흑암, 사단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그래서 세상 임금인 사단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심판받지 않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위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니까 성령께서,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악령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속인 집에 혹시 가보셨어요? 한 번씩 가보세요. 가보면 나의 신앙도 점검되고 좋습니다. 전보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러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데리고도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때 이 영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무속인 집들을 막 다녔단 말이에요. 가보면 그 사람들은요, 이래 귀신 부를 때 막 이래 막 방울 같은 거 막 흔들고 휘바람 막 불러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목소리도 바뀌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임하면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서 뭔가 계속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같은 데 가면 혼자 창밖 보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뭔가가 지금 시달리고 뭔가에 잡혀 있는 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많습니다. 근데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느냐? 안 해요.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네 날이 지금 더워져 가지고 공부한다고 허예제가 걸다면서 막 한약 지어 먹이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시달립니다. 근데 귀신은 악령은 얘기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김정인 집사님 속에서 정임아 오늘 저 동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 오늘 서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 팀이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16장 6절 8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가 예수의 영을 거스리면 예수의 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라는 포장된 좋은 허울로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육을 쫓아가다가 결국 육적인 게 묶여가지고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가리키고 잘못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뭐 부른다 이러면 그러면 이게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성자고 그 밑이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급입니다. 똑같으신 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성부 하나님이라면 막 이래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도 이러는데요. 성령 하나님이라면 좀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 뭐 옆집 이름 부르듯이. 저 어릴 때요. 막 뭐 성령 집회 이런 데 있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 어릴 때. 그거 가면요. 이상한 목사들 많았어요. 막 집회 때 막 이래요.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성령이 무슨 옆집 아입니까? 뭘 성령을 받? 감히 어떻게 목사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 보고 성령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건 표현을 하자면 우리 하예리가 뭐 지 친구들한테 쉽게 하면 시온이하고 규진이 불러놓고 김성용 목사 받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받아라 이게 말이냐 방구냐 애들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성령을 받아 함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라 마라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막 목소리 긁고 왜 저는 그런 거 잘 못 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틀린 선택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해 놓고 후회할 때 많잖아요. 이거 하지 말걸. 저도 한 번씩 이래 우리 사모가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왜 그런 비유를 들었대? 저도 돌아서 내가 왜 그 비유를 했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거든.
인간은 누구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옳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절대 불가능한 나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건 성령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지혜로운 자로 키우고 싶고 양육하고 싶으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요 계속 묵상할 때 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좌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땅의 지혜까지, 땅에 구하는 것까지, 이 세상의 지혜까지 더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이요 들어가는 곳마다 모두 살아납니다. 메마른 나무에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나무에 새잎이 돋고 열매가 맺고요, 마른 뼈들에게 그 생수가 흘러가니까 살이 붙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황폐화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채우고 옆구리를 채우고 머리 끝까지 찰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의 충만함을 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다는 건 성령이 발끝부터 우리 머리 끝까지 전부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목사님 내리면 내가 A냐 B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시면 여러분,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은 항상 옳은 길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A를 선택하면요, 그 A가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B를 선택하면요, 그 B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에 나가 가득 차는 것. 그래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를 치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쳐서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말씀 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봤죠? 내가 틀린 길을 가게 될까봐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쳐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요, 어디를 치는 거냐 하면 자기가 자기 눈 밑 여기 있죠. 눈두덩이 밑에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맞으면 어떡해요? 기뻐요? 아프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체질 자체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눈 밑을 쳤대요. 여기 눈 밑을 여기를 이래 막. 그럼 어떻게 되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자기 몸을 치는 거. 근데 이 자기 몸을 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자기 몸을 침으로 육의 유혹을 안 쫓아가고 영적인 축복을 따라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나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그를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내가 나를 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내 안에는 누가요? 그리스도만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예수, 누가 치기만 해도 예수. 우리나라에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건들기만 해도 예수 이래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1907년, 10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났을 때, 한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계셨던 최권능 목사님. 원래 이분이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한학을 공부하신 되게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의사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는요, 이분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누렸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신 전도가, 이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온 평양 시내를 쫓아다니면서 새벽에 그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되면 그 새벽에 잠결에요, 뭘 듣고 깨느냐 하면 콩나물 사세요. 콩나물.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를 돌면서 콩나물 두부 팔았어요. 그래서 막 그 종 같은 거 막 흔들면서 콩나물 왔어요. 콩나물 이러고 막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걸로 사람들 잠을 깨웠거든. 근데 이 최봉성 목사님은 평양에서 콩나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평양 시내를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라 했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예수천당의 시조가 누구냐? 최봉성 목사님. 예수천당을 계속 외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결국 이 최봉성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감옥에 서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이 최봉성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면 여러분 아야 이래 돼야 되잖아요. 누가 때렸는데 히히 웃진 않잖아요. 근데 최봉성 목사님은 아야 소리 해야 되는데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진짜로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실화. 누냐니까 옆에 감옥 안에서 지켜봤던 정인들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어떤 저 양반은 돈 누군데 때리면 아야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래서 일본 경찰이 너무 이상해서 야, 니는 아프다 소리를 해야지 왜 때리는데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얘기만 하냐고요. 최봉성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희가 내 때리면 예수밖에 내 뱉을 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소리 듣기 싫으면 내 때리지 마라. 그래서 진짜로 일본 경찰이 예수 소리 듣기 싫어서 최봉성 목사님 안 때렸대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봉성 목사님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 누가 건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또 건들면 그리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뭐라 해도 예수. 신랑이 뭐라 해도 예수.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아멘. 야, 아멘이 약하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사단이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된다. 이게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결국은 우리를 다른 것, 틀린 것으로 인도하는 게 어두움의 영, 악한 영, 흑암인데 그 영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옳은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많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 질병,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의 정인으로 정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정, 나의 생업 현장을 살리는 정인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